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지금의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이죠. 그 지역을 침공한 이스라엘은 여러 도시들을 무너뜨렸습니다. 승승장구했어요. 그러나 예루살렘만큼은 어림없었습니다. 그때가 기원전 15, 14세기쯤이었어요. 그리고 400년이 지난 기원전 10세기, 당시 위세를 한창 떨치던 다윗이 침공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사무엘하 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여기에 들어올 수 없다. 눈먼 사람이나 다리 저는 사람도 너쯤은 물리칠 수 있다. 난공불락의 철옹성, 삼면이 계곡으로 둘러싸인 천연의 요새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처음 공략을 예루살렘의 거주민들은 가뿐하게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약 400년 동안 이 도시는 이스라엘이 아닌 여부스 사람들의 지배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여부스 지역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건들지 못했던 이방 사람들의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기원전 10세기 다윗의 침공에는 버티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추앙받는 이유가 바로 예루살렘을 차지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을 다윗성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나오는 그 다윗이 살고 있었던 시대의 예루살렘은 여부스성, 다윗성이라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구약의 뒤에 계속 등장하는 예루살렘보다는 굉장히 규모가 작긴 합니다. 작습니다. 작긴 하지만 어쨌든 그 규모가 작았던 예루살렘이었지만 천연의 요새였던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었고, 자, 다윗이 그 지역을 점령한 이후로 이스라엘은 역사의 처음으로 나라다운, 왕국다운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자, 다윗은 왕이 됐지만 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를 지지하는 남부 세력과 전왕이죠. 선대왕이었던 사울왕을 지지하는 북쪽 지파, 이 두 세력 간 어깨 싸움에서 굉장히 힘들어 보셨습니다.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은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중립지였습니다. 여기는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이 아닌 가나안 사람들의 요새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신앙 정통이나 어떤 지파 간의 그 정치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었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자, 다윗은 이곳에 신앙의 전통을 세우기 위하여 그들이 상징하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들여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전통성을 세워갑니다. 중립지였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으로 갔으면 이게 굉장히 말이 됩니다. 이게 생각보다 시끄러운 문제가 돼요. 왜 그러냐면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않은 시기입니다.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신앙 공동체인 이 초기 이스라엘 국가에서 이 언약궤가 어디로 가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이 이스라엘의 역사상 한 번도 그것이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새로운 곳으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간다라고 하니까 모든 그 지파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새롭게 신앙의 정통을 세울 수가 있었고요. 자, 다윗은 정치적인 중립을 띄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왕궁 옆에는 남쪽 고향 사람도 아니고 북쪽 사람도 아닌 히타이트 사람인 우리아를 가장 가까이 옆에 놨어요. 그 우리아는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아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뭐 잘 모르잖아요. 이게 뭐 사람이 뭐 봤을 때 뭐 다윗, 뭐 요압, 뭐 솔로몬, 뭐 우리아 이게 다 그냥 이스라엘 사람 같지만 그 우리아는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인데 귀화한 거예요. 귀화해서 히타이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남쪽 사람도 아니고 북쪽 사람도 아니에요. 12지파에 속하지 않는 그냥 사람이에요. 그런데 왕궁 옆에다가 그 우리아를 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중립 때문에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완충의 역할을 하며 나라를 번영으로 이끌어갔습니다. 그러나 찬란할 것만 같았던 다윗도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불륜을 저지릅니다. 자, 이것을 이제 임신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덮으려고
그 자기 옆에서 계속 도와줬던 그 우리아를 죽입니다. 자, 자식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그 다윗 말년에는 인구 통계 등 수많은 범죄를 저지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다윗은 왕으로도, 집안에서의 가장으로서 아버지로도의 그 존경할 만한 권위가 점점 상실해 갔습니다. 그래도 예루살렘을 차지했잖아요. 근데 이거 공적을 이걸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떠돌아다니던 그런 유목민족들이 드디어 정착민이 되게 해주게 만든 게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드디어 두 발 뻗고 잠을 잘 수가 있는 거예요. 주변에 블레셋이나 주변 이방 민족들이 함부로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못하게 만들어준 게 어찌됐든 다윗이에요. 왕권 시대에 이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그냥 다윗이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그냥 대충 넘어갔어요. 이거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후대입니다. 이미 왕권에 대한 신뢰가 약해 있었고요.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는 사람은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상당히 힘들게 뻔합니다. 왜냐하면 다윗만 해도 솔로몬이 어쨌든 살아 있었어요. 그죠? 그죠. 솔로몬이 사무엘이 살아 있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살아 있어서 이 다윗은 마지막에는 그 사무엘 선지자는 죽었지만 어쨌든 다윗이 왕이 되고 이스라엘을 종교적으로 어느 정도 그래도 그를 이끌어가는 그 영적인 그 권위자, 마지막 그 사사가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까지는 그래도 어떻게 우격다짐으로 밀어갈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사무엘 선지자도 죽고 없어요. 물론 선지자들은 있죠. 선지자들은 있지만 그 사무엘 선지자 같이 강력한 영적인 이 파워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것, 종교적인 것을 이끌 리더는 상실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 왕도 이 왕으로서의 도덕성,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어요. 자, 그러니까 상당히 힘들 게 뻔해요. 이제 그 다윗 왕 뒤에 오는 그 왕은. 그래서 오늘 본문 3장 말고 오늘 본문 앞장인 2장에 4절에 보면 자신의 평생 오른팔이었던 요압, 그러니까 지금 요압이 어떻게 하냐면 군수 통치권자예요. 그러니까 국군 사령관이에요. 최고 원수예요. 그런데 이 장군을 죽이라고 유언합니다. 완전한 왕정 국가가 아닌 시점에 군대 최고 수장인 요압과 또 북쪽 지파의 지지를 받고 있는 베냐민의 수장, 이게 누구냐면 시므온이에요. 그게 9절에 나오는데 베냐민 수장 시므온도 죽여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될 게 강력한 왕이 나타나서 국가를 세운 게 아니고 지파 동맹이에요. 12지파가 모여서 동맹을 맺어서 그 지파 중에 한 명을 왕으로 세우는 이런 지금 초기 그 국가 형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느 지파가 왕 쪽에 쓰냐, 왕편을 드느냐, 아니면 다른 편에 드느냐는 굉장히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아하니까 지금 이게 흘러가는 시류가 요압은 지금 군수권을 잡고 있죠. 그 다음에 시므온은 그 선대왕이었던 사울왕의 베냐민 지파의 수장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다윗과 이게 지금 유다 지파와 등을 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흘러가는 지금 맥락을 보니까 북쪽에 있는 대부분 지파들은 유다 지파에 적대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여기서 다윗은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보입니다. 인간으로서 한계를 보여요. 막 우아한 말도 유언에 섞여 있어요. 하나님을 붙들어라. 하지만 그는 오랜 생활의 경험과 자기의 정치적인 것을 풀어나갔던 그 방법을 아들 솔로몬이 그대로 해주길 바랍니다. 요압을 죽이고 시므온부터 죽여라. 그래야 너의 왕권이 탄탄해질 거다.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그런데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말년의 다윗과는 조금 다른 행보를 취합니다. 3절에 보면,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다윗은 그의 오랜 경험에 비춰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것을 추천했죠. 3절을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솔로몬은 주를 사랑하였으며 자기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따랐으나 라고 나와요. 영어로 보면 그 법도를 따랐다, but, 그러나 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법도는
우리가 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이제 그 왕으로서의 권한이 아니라 아버지의 유언이에요. 아버지의 유언.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어떤 이런 그 방법을 선택을 하는 거죠. 뭐 요압을 죽이고 시므온을 죽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랑 손을 잡고 이런 것을 이제 유언을 했잖아요. 그거를 따르려고 했으나 그러나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솔로몬은 신앙으로 어려움을 풀어나가려고 했어요. 다시 정리해보면 지금 솔로몬의 처한 상황은 결코 녹록치 않습니다. 군사권이 지금 요압의 손에 있습니다. 지파 연합 동맹 국가를 벗어나지 못한 시점에 나머지 11지파와의 관계도 껄끄럽습니다. 언제 쿠데타가 일어나 자기의 왕권과 목숨뿐만 아니라 유다 지파의 대부분의 모든 생명과 모든 소유가 지금 빼앗길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예상했습니다. 아버지 다윗은 군대 총사령관 요압을 죽이고 자기의 최고 반대파인 베냐민 지파 수장 시므온을 죽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 이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한번 뒤집어 보면 다윗조차도 지금 이 문제를 풀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다윗도 요압을 함부로 지금 건드리지 못하고 있고 시므온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왕으로서의 도덕성이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같은 장군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밧세바랑 불륜이 난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우리아를 자꾸 죽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걸 누구한테 명령을 내리냐면 요압한테 명령을 내려요. 그 요압도 굉장히 괴롭잖아요. 야, 이거 팽당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요. 그랬죠.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그 장군들이랑 머리가 멀어지는데 그 다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이제 아들 압살롬이 이제 구테타도 일으키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죠. 그 다음에 그 구테타가 일으켜가지고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그 다윗 옆에 있던 사람들 충신들을 이렇게 보담아 주는 게 아니라 자기 아들 죽은 것만 슬퍼가지고 막 우는 다윗을 보고 장군들이 좀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없어요. 그럼 뭐 우리 다 죽었어야 된다는 얘기냐? 지금 뭐 하시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말년에 인구 개수는 뭘 뜻하냐면 이게 그냥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이다 이 얘기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세금을 얼마를 거둘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전쟁 나갈 군인들은 몇 명이냐? 그때 요압이 정말 극렬하게 반대합니다. 언제 우리가 군대 수 가지고 싸움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가라. 그럼 나갔으면 이겼고 하나님이 가지 마라. 그럼 안 갔으면 우리가 그 전쟁에서 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우리 언제 이스라엘 군대가 쉽게 말해서 쪽수로 싸움을 했냐는 거예요. 강력한 군대 무기를 가지고 사용했냐? 그게 아니지 않냐? 왜 백성들한테 무거운 짐을 지려고 세금 매기려고 왜 이 지금 인구 개수를 합니까? 라고 다윗에게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밀어붙였어요. 이게 다윗이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감히 나한테. 여러분, 왕이 됐던 대통령이 됐던 목사가 됐던 한 집안의 부모가 됐던 잘못된 길로 갈 때 주변에 누군가가 그것이 틀렸다라고 얘기할 때 귀를 기울이지 않는 상황은 이게 어떻게 되죠? 10중 8구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왜 다른 사람의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자기 고집대로 갔어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다윗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이미 다윗의 지금 이 정치력이나 집안에서의 그 아버지로서의 권위는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결국 아들 솔로몬한테 해줄 수 있는 거라고 해봐야 어떻게 군대 장군 요압을 죽이겠어요? 어떻게 11지파에서 그 나머지 지파들이 지금 대부분 밀어주고 있는 베냐민 지파의 수장을 어떻게 죽일 수 있어요?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도 못하는 걸. 결국 뭐예요? 몰래 암살하라는 거예요. 그 싹싹 정치적으로 손을 잡아가지고 제 목적, 그래야 네 자리가 온전하다. 여기서 벌써 다윗도 신앙적으로 타락돼 있어요. 이스라엘은 누구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스라엘에서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있어서의 중보자예요. 대리인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대리인이고 백성들의 뜻을 하나님께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왕. 이게 사무엘 선지자와 백성들 간에 맺은 언약입니다. 그런데 다윗도
이 나라가 누구 거라 생각해요? My kingdom, 내 거, 내 나라, 내 왕권이 유지되기를 기대했어요.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이게 자식 문제 걸리면 이게 잘못한 걸 하더라고요.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인간이 뛰어넘을 수 없는 인간적인 한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렇지 못하게 법이란 걸 만들어 놓는데도요 안 지키잖아요. 그냥 막 어떻게든 불법을 저지르고 요즘 뭐 다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게 어마어마하잖아요. 직원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어떤 그 시스템상의 오류가 됐는데 그거를 막 회장이 직접 직원 월급에서 까라고 그래놓고 자기 자녀들은 그렇게 막 갑질을 하고 돈을 그렇게 띄어먹고 막 물컵을 던졌는지 안 던졌는지 물컵을 쌍욕을 해도 직원들한테는 그렇게 냉정하게 하던 그 회장이 자식들한테는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뻥뻥 못하고 가만히 있어. 알고 봤더니 자기도 구린 게 너무 많아서 그런. 그래서 그 자식들이 그 회사에 들어와가지고 그 중직 안 하고 있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 이게 인간은 뛰어넘지 못한 한계를 갖고 있어요. 이걸 빨리 인정을 해야 돼요. 이게 자식이 됐던 부인이 됐던 아니면 또 어떤 친한 관계가 됐던 이것을 통해서 내가 인간의 정의 어떤 것은 큰 흐름에 있어서 정의라는 것이 아니면 우리가 그냥 우리의 밥그릇 때문에 우리가 세워놓은 기본적인 규칙조차도 지키지 않을 때가 왕왕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내 스스로가 나는 불법을 저지르기에 너무 완벽한 존재다. 이걸 빨리 인정하셔야 돼요. 나는 죄를 저지를 만한 충분한 자격 조건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빨리 인정을 해야지. 그래야 정말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내가 불법을 사용할 거냐 라는 그런 기로에 섰을 때 그래도 억지로라도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는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요압은 어찌됐든 자기와 평생을 같이 했던 사람이면 우리가 쉽게 말해서 요압이 무사히 은퇴해서 안락한 노후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환대하라. 이것이 같이 평생을 장인인 사울왕 때부터 같이 도망다녔고 자기 목숨보다 다윗의 목숨을 더 귀하게 여겼던 부하들에 향한 이게 그 보스로서 그 마지막 그 예의 아닐까요? 그런데 죽이라는 거예요. 몰래. 시므온은 더 심해요. 시므온은 하나님 앞에 약속했어요. 내가 너 죽이지 않겠다고. 너의 생명이 끊이지 않게 내가 해주겠다 했는데 뭐라냐면 다윗이 이것을 교묘하게 바꿉니다. 나는 그렇게 약속한 거니까 너는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죽여. 이걸. 어떻게 그 자식한테 그 사람을 죽이라는 유언을 할까요? 그 왕권인 자리가 더 그렇게 중요한가요? 인간인 다윗도 그가 말년에 얼마나 신앙이 하나님과 거리가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본 솔로몬은 달랐어요. 본문 4절에 이런 힘든 상황에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솔로몬이 소문을 내민 것은 방법과 정치적인 결탁이 아닌 하나님이었습니다. 지금 1,000번대를 드릴 상황이 아닙니다. 오늘 그 개혁 개정판이나 개혁판에 보면 1,000번제라고 나오는데 오늘 내가 일부러 표준 세번역을 요즘 읽거든요. 왜냐하면 조금 더 선명하게 성경을 이제 듣고 싶어서 1,000번의 제사가 아니라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헌금을 1,000번을 드린 거예요. 근데 지금 솔로몬은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이 지금 이 돈을 예배하는데 쉽게 말해서 지금 내가 사업이 지금 막 이게 망하게 생겼는데 감사헌금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요. 어디다 지금 돈이 생겼으면 여기다 지금 메꿔야죠. 가서 요압을 구워 삼든 시므온과 결탁을 하든 돈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솔로몬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한테 말 그대로 올인했어요. 자, 5절에 드디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무엇을 줄까? 너가 원하는 것은 다 주마. 대박 났어요. 자, 솔로몬은 지금 필요한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힘이 필요하고 권력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땅에 떨어진 지금 명예도 해야 되고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이 상황 이것이 너무 구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요, 솔로몬은 생각도 못한 것을 구합니다. 9절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괜찮죠? 괜찮죠? 여기서 지혜로운 마음의 원어가 샤알입니다. 샤알. 뜻은 귀 기울여 듣다. 귀 기울여 듣다. 영어로 말하면 listen to예요. listen to. 내가 listen to you 그러면 너의 말에 귀 기울여서 듣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listen to God.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이다는 거예요. 집중해서 하나님에게 말씀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지혜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듣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르죠. 우리는 머리가 좋은 거, 똑똑한 거, 공부 잘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그것을 지혜라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굉장히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세를 주세요. 이것을 성경은 지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한테 하나님한테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세요라고 했을 때 공부를 잘하기를 기대하는 게 안 돼요. 그걸 기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공부는 뭐 환경도 필요하고 어느 정도 타고나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기도했는데 얘가 공부를 못하죠. 뭐 솔로몬과 같이 머리 똑똑하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솔로몬이 하나님한테 구한 지혜는 하나님 말씀에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는 거기에 집중하는 자세를 요구한 거예요. 성경은 그게 지혜 있다라고 한 거예요. 지혜 있다. 이거 얼핏 바보 같아요. 그런데 문제의 핵심을 파악한 거예요. 그 고구마를 캘 일이 있었어요. 그 미국 별일 다 해봤는데 미국에 갔는데 미국에 가서 이제 고구마 농장을 간 거예요. 저는 군대도 강원도에서 했는데 강원도 뭐 고구마, 감자, 뭐 이게 옥수수 이런 거 많은데도 그런 거 한 번도 나가봐서 그런 건 못 해봤는데 오히려 미국 가서 그걸 해봤어요. 고구마를 이렇게 그냥 뚝 했는데 그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저를 이렇게 보시다면서 백 목사님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봤죠? 내가 안 해봤죠. 이거 서울놈이 이런 거 해볼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고구마는 그렇게 깨면 하루 종일 걸린다는 거예요. 줄기를 잡아야지 줄기를. 그게 뭔 소리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고구마 줄기를 이렇게 딱 잡으면 이렇게 두두둑 하니까 이게 우르르 거기에 다 이렇게 딸려오더라고요. 그거 몰랐어요 저는. 그러니까 고구마 그냥 하나씩 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줄기를 다 끊었어요. 호미로 끊으면서 이게 되게 질기네 이거. 칼 없어요 칼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두두둑 뜯으면 그냥 그 줄줄로 올라오더라는 거죠. 솔로몬이 고구마 줄기를 잡은 거예요. 우리는 고구마 하나씩 캐고 있는데 솔로몬은 해결의 원천을 잡았어요. 하나님을 붙들면 해결의 열쇠들이 우르르륵 다 딸려 오랄 것이라는 것을 솔로몬이 바로 잡았습니다. 이게 바보 같지만 이게 정답이었어요. 이게 신앙인의 자세고 행동과 선택의 기준입니다. 사무엘은 기도 중에 이것을 깨달았어요. 처음부터 깨달은 것 같진 않아요. 그가 시간이 날 때마다 예배를 드리러 기도하러 올라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동안 이런 결정을 해야만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평생 살면서 얼마나 있을까요? 기껏해야 한두 번이지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들 건지 방법을 붙들 건지 아마 한두 번이지 싶어요. 대부분 방법을 붙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급하고 쉬우니까. 하나님을 붙든 거 그냥 바보같이 보이고 어려워 보입니다. 솔로몬은 이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힘도 능력도 재산도 다 줬어요. 솔로몬이 이것을 기대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결과가 그렇게 났습니다. 솔로몬이 원래부터 이렇게 믿음이 좋았는지 문제의 핵심을 잘 간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지도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은
솔로몬에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점에 그는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기도했습니다. 감사할 것이 없어 보이는 중에 감사했습니다. 미리 감사했습니다. 김칫국 마셨습니다. 김칫국 미리 마시는 자세가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떡 줘야 김칫국을 줍니다. 근데 그거는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믿음이 없어도 가능해요. 결과가 나온 거니까. 근데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 쉽게 말해 세상적으로 성공했는지 모르겠지만 신앙적으로 대박난 사람들의 거의 다, 아니요, 모두 다 김칫국 마셨어요. 불임인 아내 80이 넘었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모래알과 같은, 바다의 모래와 같은 자녀를 주겠다 했을 때 아브라함은 감사했습니다. 김칫국 마셨어요. 아들이라고 해봐야 둘 낳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스마엘을 가정 문제 때문에 쫓아내고 이제 하나 남았어요. 이 아들 하나밖에 없어. 그건 하나님이 안 들어준 거잖아요. 결과가 안 나왔는데도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별과 같이 모래알 같이 수많은 자녀들을 우리에게 허락할 것이다. 그래놓고 이삭은 몇 명의 아들을 얻었어요? 2명 얻었네요. 한 놈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살고, 작은 아들은 뭐예요? 사기꾼이에요. 이 집안이 완전 딱 망했어요. 그래도 자녀들 불러놓고 계속해서 축복하며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붙들면 해준다는 거예요. 김칫국 마시는 김칫국. 저와 여러분이 떡 먹고 난 다음에 김칫국을 마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떡 전에 김칫국부터 덜컥덜컥 들이마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대부분이 고난이었던 아버지 다윗조차 솔로몬이 처할 어려움의 깊이와 넓이에 심한 걱정을 했습니다. 왕으로서, 아버지로서 경험을 바탕으로 헤쳐나갈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먼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 결과 해결의 열쇠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세였습니다. 하나님이 풀면 풀리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묶으시면 풀 자가 없습니다. 이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억지로라도 이것을 붙들어야만 합니다. 삶의 굴곡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붙들어야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해결되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길을 제시합니다. 세상은 방법부터 제시합니다. 수많은 길들부터 제시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입니다. 이게 사탄이 인간이 첫 번째 사람들부터 지금까지 계속 우리에게 써오는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부터 해. 돈, 시간, 어떤 커넥션, 불법, 잠깐 한번 띄어먹는 거, 이게 왜? 이건 중요하잖아요. 시간이 급하니까. 그러나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랑, 희생, 용서, 배려, 복음, 구제, 이거는 가장 중요한데 문제는 뭐냐면 급하지가 않아요. 이것만 해결하고 다음 해야지. 이것만 해결하고 다음 해야지.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자주 하시던 속담 같은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생일날 먹자고 7일 굶으니 죽더랍니다. 생일날 먹으려고 2일에 굶으니 죽더라. 하나님이 문제 해결 하나씩 이걸 대면할게요 이러다가 하나님 앞에 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씁니다. 공부 못하는 애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책상 정리하다가 시간 다 보내요. 공부하려고 책도 이렇게 탁 펴고 갑자기 안 하던 책상 청소부터 합니다. 아우 지저분해서 공부가 안 돼. 책상 정리하고 탁 하고 연필도 다 깎고 뭐하고 이제 어떻게 돼요? 그렇게 했으니까 한 30분 1시간 했으니까 이제 피곤한 거예요. 아우 잠깐 커피 한 잔 마실까? 이제 커피 한 잔 마시고 친구가 오네요. 라면 하나 먹을까? 라면 하나 먹고 라면 먹었으니까 또 커피 한 잔 마시고 졸려요. 30분만 자자. 책상 정리하다가 책상 정리 공부하는데 중요하죠.
아니, 배불러야 공부가 되죠. 커피를 마시면 안 졸리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책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공부는 안 한 거예요. 도서실 가서 10시간 있었는데 공부는 10분밖에 안 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는 막 자가지고 막 그 얼굴에 뭐 자국이 다 났는데 저녁에 별 보고 오니까 뿌듯한 거예요. 얘 공부를 난 참 열심히 했어. 제 친구 중에 그런 친구가 있어요. 정말 집, 학교, 도서관, 교회 이거밖에 몰라요. 근데 꼴등이에요. 세상에 풀리지 않는 신비였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같이 도서관 가서 알았어요. 그거 하다가 시간 다 보내요. 공부는 안 하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머리 박고 자는 거예요. 그러니 문제를 풀어도 이게 뭔지를 몰라요. 삶에 굴곡이 있습니다. 거기서 가장 먼저 붙들어야 하는 것은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수많은 길들이 우리 앞에 있지만 이것을 먼저 붙들면 망합니다. 세상은 이것을 제공합니다. 심지어 선배 신앙인들조차 앞에 있는 목사조차 방법들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선왕이었고 아버지고 하나님이 이 사람만큼 내 마음을 기쁘게 한 사람이 없다라고 칭찬했던 다윗조차도 어려움이 처한 그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소개한 게 아니라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감사한 건 이 젊은 솔로몬이 다행스럽게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신앙인은 방법이 아니라 본질을 붙들어야만 합니다. 돈과 힘 같은 수많은 해결의 조건들 속에서 당당히 하나님, 나는 이 순간에서도 당신을 붙드는 믿음의 자세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런 고백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상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시고 세상이 우리를 칭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교회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